작정이란 무엇인가? 12문입니다. 12문. 벌써 12문을 했어요. 대리문답 12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작정교리라고 신학적 용어는 많아요. 작정교리다. 이것도 신학하면 한참 배워야 되면 이거 하나 갖고도 아리송하죠. 사람들 헷갈리고 신학생들 헷갈리고. 작정이 무엇이냐? 작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 그죠?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작정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경륜에서 시작한다. 이게 이제 더 세밀한 말이 되겠죠. 경륜이란 금방 말한 것 같이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경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경영해 나가야 되고 또 구원사를 위해서 운영해 가시는 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경영이다. 아니, 이 경륜이다 그래요. 경륜이 이 경륜의 그러니까 말이 좀 경륜 안에서의 작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대로 사업을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도 사업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영을 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약간 틀린 면이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적 경영이다 이렇게 구속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에 경륜 속에서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그잖아요.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만나고 시장 조사하고 들어보고 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롭고. 근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죠. 자유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래서 거룩.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영원 전부터 이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올인하니까. 하나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뭐가 있냐면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게 하나님이 미리 인간과 천사를 작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정하신 것은 어느 정도냐? 불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뭐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잘못됐으면 또 바꾸기도 하고 변개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유리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왜냐? 처음부터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변하다 그래요. 불변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미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의도대로 가잖아요. 의도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은
그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일관되게 돼 있어요. 일관되게. 일방적이면서 일관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에베소 3장 11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신 거. 그러니까 다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미리 아신 대로. 사도행전 2장 23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그는 에베소 1장 9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또 성경 구절이. 근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사이며 하나님의 의지다. 여기다가 오로 쓸게요. 여기다가 모사며 그게 의지다. 모사가 뭡니까? 모사는 이제 상담자다 그래요. 상담자. 누가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정이 모사라는 거예요.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을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 합니까? 그죠? 조언할 수 있는 분. 그 상담자를 모사꾼을 누구라고 하죠? 우리가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번째, 하나님이 작정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4가지 특징이 나와요.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다. 불변하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서잖아요. 나중에 하늘 보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거예요. 창세 전에 시작된 작정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두 번째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지혜로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이 보기엔 저런 것까지 만들어놨어. 저거 필요 없는 거 왜 만들었을까? 심지어 악한 자들 저 인간들을 왜 뭐하러 만드셨을까? 전부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다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었어요.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그랬어요. 자유. 시편 40편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죄송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여호와의 영을 누가 지도합니까? 그분의 모사가 되고 누가 가르치는가요? 그분을 누가 가르쳤으랴? 그분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분을 교훈하였으며, 그분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고 간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의 자유로 하신 거다. 좀 이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하는데 지혜롭게 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됐어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 계획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세상 일도 못하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 대한 작정을 했죠. 두 번째, 천사에 대한 작정을 하셨는데 일부는 타락을 허용했다. 일부는 거룩하게 선택했고 일부는 타락하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한 천사, 거룩하게 택한 천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선택받은 거예요. 그것도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들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거룩한 천사로 선택받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성취의 수단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데 수단으로 선택받은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선택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반대로 천사들 중에 일부는 타락하도록 작정해요. 타락. 이게 이제 여러분 듣다 보면 숙명으로 또 연결해요. 숙명론, 그거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막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뭐 내가 할 게 있나? 뭐 작정했는데 뭐 또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버리면 이제 머리가 더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는 타락하도록 작정이 됐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또 이상한 말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해.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그러니까 타락하고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 심판 때까지 그냥 흑암에 가두어 있는 거예요. 다시 빠져나올 그게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렇게 된 천사들은요. 좀 불쌍하네 그 천사. 그러면 안 돼요. 이 천사들은 선택받았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데,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 하나님 작정이라니까요. 작정교리. 근데 이제 사람이 또 그렇게 나와. 사람도, 천사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세 번째,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다수는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유기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수가 아닌 소수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작정했다니까요.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요 창세전에라고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 이거 보시죠.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했대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느 정도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심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은혜에 따라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그 목적, 근데 그 자체가 은혜에 따라서 작정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죠?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하나도 없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행위대로 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뭐죠? 은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구원. 세 번째, 그런데 창세 전부터 아담의 후손들 중 다수는 유기하기로 부르셨다.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유기는 버려버리는 거죠.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유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를 하나님의 작정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셨대. 예. 바로가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근데 악한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악한 역할을. 분명히 그렇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출애굽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네가 막으니까, 자꾸 막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홍해까지 갈라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합니다. 이것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전파됐잖아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가는데 광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덜 떨었고, 일곱적 30왕이 오기도 전에 떨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악력으로 쓰임받은 거지, 악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하나는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출애굽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그러잖아요. 억울하지 바로도.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어요. 옛날 유기된 거예요. 처음부터, 장세전부터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자예요. 그냥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형신이 준비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유, 끔찍하죠.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이 작정은 왜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한 거예요. 아까 우리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론에 이 작정이 이런 엄청난 증거와 답이 다 있다. 하나로 말하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은 피조물이 전혀 관여치 못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전혀 관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것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일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유기된 영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있었다는, 이게 작정이잖아요. 작정.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변하고. 그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은 영원하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 그분의 뜻이 일정하시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다. 하나님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작정을 마음 먹은 것이라고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그러잖아요. 내게 작정하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굉장하잖아요. 그 고백을 했다는 게. 근데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다 해서 많이. 세 번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를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라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 온전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전인격으로 사랑해라.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사랑. 감사와 사랑, 구원받은 거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다, 작정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지난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모두 사랑할 수 있죠. 사랑 못할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수 맺기로 하면 우리 같은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를 졌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작정교를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정 또 예정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게 그거 아닌가 막 헷갈립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심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후회하심이 없고 불변하고 영원토록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작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정대로 일곱 지역이 4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표적인 교회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